또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오전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제가 항상 수요일마다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그리고 또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목을 적어드리는 이유는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내 안에서 체질화되어지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사람이요, 하지 않아도 되어져야 될 것들을 항상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기고요,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거나 어려움들이 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행동을 보이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요. 그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안 되는 힘을 동원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불면증 걸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영도 마음도 다 지치죠. 그리고 병들어 버려요. 이런 거는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담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정말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되는 것에 자꾸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인도받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한 가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아무리 문문을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요 단 하루 만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천년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노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바라봐라.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롱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정욕대로 살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내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살고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고,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져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느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듯이, 정말로 내가 진짜 어떤 물건을 굉장히 내가 아끼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 또한 내 자신이 억지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모든 것에 또한 우리가 대충 알고 대충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꼭 마음에 둬야 되겠죠.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오후는 뭐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이런 성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이 아름답고 크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성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많냐면 백인만 들어가요. 흑인은 못 들어가요. 어떤 교회는요, 흑인만 들어가요. 백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분리가 되어져 있죠. 우리 동양인이 가서 흑인 교회를 간다. 어떻게 될까요? 다 째려봐요.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교회가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누구나 와야 되는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환자, 그래 또한 여러 술집 여자, 그래 또한 여러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비행 청소년들, 도둑들 못 와요. 이단들 못 와요. 나가요. 대체적으로. 술 먹고 온 사람은 술 깨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당신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오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앞으로 237 시대가 계속 열립니다. 다민족화되어져 있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다민족화되어져 있잖아요. 대학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거의 외국인들이요, 그 대학을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237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럼 가족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들은요, 국적은 어디 있는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자기 얼굴 외모 때문에 어떻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애들이요, 곳곳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237, 바로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멋있게 짓는 거 이전에 우리가 누구나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 누구나 올 수 있는 정말로 성전으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내야 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그 비행 청소년,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그때 지사님하고 사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출 비행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걔네들이 옷 입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레이저가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 번 오고 교회를 못 와요. 참 마음 아프더라.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그랬더니요, 버려져 있는 사람들,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교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아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는요, 정말로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주일날 딱 교회를 오면 완전히 삶에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고 아주 편안하게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이런 성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에 서밋 되어져야 될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당장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과 속의 씨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아무도 모른다. 다시 얘기하면 렘넌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느냐. 237 누구나 정말로 병든 사람, 그랬던 정말로 버려진 사람들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는, 그랬던 렘넌트 후대 정말로 여러 가지 연약한 아이들이 와서 답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고 응답받는 성전, 이런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런 사람이 복음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도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도 되고, 정말로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곳곳에. 그리고 주일날로 나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미션을 얻고 답을 얻고 가고. 그래서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겠죠?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세계와 바로 나의 현장. 흐름을 싹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주와 재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흐름을 바꾸면서 정말로 인도받아야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집중하자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래서 무엇을 하냐? 계속 나의 자신을 정말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 자꾸 불신자 상태로 가는 것들 자꾸 바꾸고 편집하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자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설계를 하고, 기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자꾸 나를 디자인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와도 답을 얻을 수,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답으로 보이고, 그래 또한 갈등이 오면 그것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고, 위기가 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삼아서 흐름을 바꾸며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받고, 이것을 하루 이틀 그랬다 사흘 365일 계속한다. 저는요,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갖가지 보잖아요. 다 보시죠? 유튜브. 예,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짤로 이렇게 그 숏인가요?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딱 올리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어떤 이제 불교 신자가 만들었는지 재물이 쏟아집니다. 보셨어요? 나만 봤네요. 관심이 없군요. 아니,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금화가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재물이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그거 보고도 위안 삼으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기쁘고 그것만 봐도 내게 아닌데도 흐뭇한데,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쏟아진다면 정말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도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다 이 전도에 대한 가슴이 다 있죠.
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가문 복음화해야 되는데, 지역에 정말로 이 지역에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이면요, 전도할 때요, 몸부림치고 면서 전도하면요 힘듭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전도하기 위해서요 막 애쓰는 거요. 물론 그런 열정과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중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인천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중국에 이제 선교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 중국인들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고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가방에다 잔뜩 넣어놓고요.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넣고요. 양말에다가도 넣고요. 그래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다 준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제발 좀 놓고 가라고. 응? 제발 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선교 현장에 그 선교사님은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 그걸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이렇게 공항에 딱 들어가면 다 빼앗길 거라고, 중국인 거기에 가면.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그 열정과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분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요 자꾸 이제 전도 때문에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 전도를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나요? 우리가요 진짜로 복음에 대해서 딱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고요.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어떠한 일들을 볼 때마다 그게 복음적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안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광고하지 않고 선전 한 번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류동에 가보면 지하에 딱 점심 12시서부터 몇 시더라? 2시까지 딱 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5시부터 7시까지 하고 문 닫아요. 근데 음식점이 어디냐? 지하예요. 그것도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돼요.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깔끔하고 깨끗하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바로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 그럼 음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면요 일단은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옆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이 오픈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날 바로 가지고 온 신선한 채소와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요 그 자리에서 신선한 것들을 다 씻어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쟁여놓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마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음식 가지수가요 몇 가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가지인가 30가지인가 40가지예요. 거기에 메인 메뉴가 또 하나 나와요. 얼마냐? 15년 전이니까요. 그 15년 전에 음식이 대체적으로 한 끼 먹으면 한 5,000원, 6,000원 했죠. 예?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음식이 얼마냐면 6,000원이에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광고 하나도 안 해. 간판도 없어요. 제가 왜 하느냐?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내십니다.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전도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셨어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거 전했어요.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 또한 이 땅에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죠. 성경은요, 먹고 사는 것에 방향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전도할 이유를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제가 거기에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전도할 이유, 왜 전도하느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정말로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끝이 오는 겁니다. 끝이 오면 어떻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흑암과 어둠이 정말로 거기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정말로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세상이 끝난다라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 지금 뭐 이제 날씨가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기온은 36도인가 그런데 어제. 근데 체감 온도는 44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와, 아이 푹 찌더라고요, 진짜. 엄청.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박식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름이 지금이 가장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추측한다고. 그럼 내년에는 더 덥겠죠. 왜냐면 태양풍이 불고 뭐 태양 뭐 여러 가지 열이 이렇게 오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냐, 아 열 이러다가 다 이제 몰살당하고 죽는 거 아니냐. 저번 이제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차에 어떤 여성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9시간인가요? 6시간 동안 거기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경찰차는 안에서는 못 연대요. 밖에서는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서는 문을 못 열게 돼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범인이 못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지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진행형 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시달리는 겁니다. 나한테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물질 없어가지고 힘들고요.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요. 성공을 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눈치 봐야 되고. 정말로 전도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고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영으로는 죽어버렸고요. 영적인 흑암에 자기가 묶여있는데도 묶여있는지 모르고 그 흑암이 만들어 놓은 것에 질질 끌려다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질질 끌려다니고요. 나는 어떠냐? 정말로 육신의 욕심을 땅에서 육심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다치고 그래서 진노만 가득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죄송합니다.
19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누림이 없고요, 그랬더니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빠지면 육체의 일에 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지옥 배경에서 살고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드니까 사람들이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해지는, 답을 못 찾고 힘들어지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사는 것도 지옥인데 가는 것도 지옥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된다. 내 가문이 이렇게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된다. 어떨까요? 모든 삶이 여기에 묶여 있고, 그리고 또한 흑암이 뭔지도 모르고 흑암에 매여 가지고 살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제 이수연 지사님 거기서 이제 말씀 양육하러 잠깐 갔는데, 이수연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도수 치료하시는 분이 이제 하여튼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수연 지사님 보고서 뭐라 그러면은 맑은 샘 같습니다. 깊은 맑은 샘 같이 보입니다. 이제 이수연 지사님 보고,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요새 이제 그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헤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찾은 게 사주팔자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빠져나오고 싶어서, 해결해 보고 싶어서.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사는 게 지옥이죠. 그럼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진짜 전도할 때요, 어떤 일이 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바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랬던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요. 그랬던 나의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70인 제자 중직자들 성도들이요,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장을 돌아다녀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라냐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악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보고 가면서 흥분돼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정말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너희들을 통하여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 당연한 거다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인가 5절에서 8절. 이번 올해 우리 교회 방향이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응답 받는 교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전도
것만이 답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전하느냐? 몸부림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왜 복음이어야지만 하는지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갖고 답을 가지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전도할 이유, 전도의 정말로 축복의 대여 속에 우리 모든 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